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요. 스크린에 있는 것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설명입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구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리라는 뜻이 뭐죠? 메리? 우리 어렸을 적에 강아지 이름 메리가 많았는데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기쁜 그런 뜻입니다. 메리가. 그래서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밤에 우리 축하 행사를 가졌어요. 오늘 또 이번 주 내내 또 여러분과 저의 삶 내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 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탄의 교훈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동방박사나 마리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탄이 무엇이에요? 성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그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성육신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Christ Hymn이라고 그래요. Christ Hymn, 그리스도 노래. 원래 이게 시적인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지위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러한 성탄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또 예수님처럼 사물을 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결국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또는 다른 말로 예수님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마음과 참 예수님의 삶을 닮으라는 그러한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하하고 환호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성탄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위인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할 때 그 위인의 훌륭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유지를 받듭니다. 충무공 탄신 몇백 주년 이렇게 기념할 때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현재 사람들에게 충무공의 그 애국심과 충성, 그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마 더 큰 의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정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자녀의 삶을 향해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들, 딸 잘 낳아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은퇴한 후에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또는 입신양명 출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결국 그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의 소원이, 정말 양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짐작컨대 여러분께서 정말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또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짐작컨대 별로 이렇다 할 인생의 소원 없을 것 같아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거겠죠. 그 외에 무슨 다른 소원, 특별한 것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분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께 삶의 소원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의 아주 구체적인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요. 찬송가 453장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알기 원한다, 예수님 사랑 알기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마음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별 소망 없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식구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자 하는 이 평생의 소원이 아니라면 우리 새소망교회 소망 없어요. 새소망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새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소원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 다른 거 바랄 것이 있겠어요? 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물론 아플 때 건강을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낙지하게 생기면은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얘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는 다 큰 자녀가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다면 잡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마음 갖고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그 소원, 그 기도밖에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고 예수님의 삶을 소원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 안에 더불어서 함께 따라옵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삶 담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닮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웃고 떠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담대함과 용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신 분 예수님이실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이 가장 깊었던, 가장 많았던 분 예수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 그 용기와 담대함, 그 자유함을,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도 점점 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기쁨과 소망, 자유함, 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어요? 학교가 문제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문제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것을 먼저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25년 됐어요. 또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건 짧게 됐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얼마나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건, 나의 삶이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상적인지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닮는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우리는 새소망교회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일반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생활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의 교훈, 이 성육신의 교훈, 바울 사도가 먼저 얘기하는 것,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평생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닮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소원입니까? 그 중간은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때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450명의 바알 이방신 선지자가 있었고 400명의 아세라 이방신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아닌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중간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호와냐 이방신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소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닮는 것을 소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소원 확실히 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아무 기쁨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아무런 변화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 소원 품지 않으면 그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나쁘게 말해서 그러한 기복 신앙자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세 개 주된 동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다. 또 옛날 성경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비우셨다.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버리셨다, 비우셨다. 그리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세 번째 주된 동사가 자신을 낮추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혹시 우리의 무엇을 주장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참 안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너무 내 것이라고 내 것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내 지식이든, 또는 자존심이든, 심지어 내 믿음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무 내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 사실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먼저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It's mine, That's mine, 그 말을 제일 금방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잘 배워요. 그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속성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That's mine 하면서 나의 재산, 나의 권리, 나의 돈, 또는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했다고 느껴지면 그냥 속이 상하고 괴롭고 억울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으면 나의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이 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의 인격이 얼마나 있다고, 나의 의가 얼마나 있다고, 나의 권리가 얼마나 있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일 있다면 받은 것인데, 우리가 자아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버릴 것도 없어요. 원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셔서 그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몬교회 식구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베풀고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된대요.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면은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원해요. 사랑도 받는 것 좋아하고, 선물도 받는 것 좋아하고, 주기보다는 돈도 받는 것 좋아하고, 구워준 돈도 빨리 받기를 바라고, 꾼 돈은 가능한 한 늦게 주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정확한 내용은,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더 복된 남에게 주고 베푸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희생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손길 되기를,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복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복이 될 거예요. 내 자녀의 삶에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시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세상으로 오셨고, 낮은 세상에서도 더 낮은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사람들 가운데에서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신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종의 자세를 가져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그저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란 우리 육신의 속성과는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한 분한테도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또 교회에서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축복받는 길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라는 이 말씀이 뭔지 어렵게 느껴져요.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가? 우리가 왜 새소망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과 그 자유함과 그 담대함과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는 우리의 삶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또 그것이 내 육신의 자연적인 속성과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다. 나는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참 세상 가치관과 혁명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이것이 세상 가치관과 다른 우리 주님의 가치관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주님의 길에 정말 행복이, 정말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부족하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닮고자 하는 내 평생 소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소원, 내 평생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